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2년 한 해의 끝이 마치 아주 억센 말처럼 달려오고 있군요. 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괜히 분주해지고 또 괜히 아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흘러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는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 어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이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85장입니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12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우리가 대림절 성시 교독하고 있죠. 오늘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림. 이 교독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복음성가가 찬송가 있었더라면 반드시 불렀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 땅에 꽃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저물어가는 한 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바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고 우리들의 얼굴에는 매서운 바람만 스쳐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왜 이렇게 다들 바쁘고 마음이 급한지요? 크고 화려한 것, 빠르고 강한 것에만 마음을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갈수록 얕아지고 거칠어집니다.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강해지려고 버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꾀는 늘어나고 고집은 드세워지고 괜히 오만해집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둡고 초라한 외양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정과 또 우리의 욕망과는 정반대되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기쁨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힘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세상의 결국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기도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그 마음이 설레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어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우리 마리아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다 무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대림절, 하나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저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우리 몸의 쇠약함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 삶의 조건의 불안함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고 마치 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우리 주께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 모든 생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항상 마음속에 남는 즐겨 읽는 한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구약성경은 981페이지입니다. 11장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12월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성탄,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은 지가 60년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60주년이 되는 해라 60주년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고향의 나사렛에 가면 성요셉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요셉 교회 그 밑에가 지하가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30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년을 기념해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실제 거주지, 예수님의 나사렛 집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이강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여행학자가 있는데요. 또 성서학자기도 하죠. 그분하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소화가 안 된 음식처럼 또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처럼 제 목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건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옛적에는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도 또 요셉도 베들레헴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궁벽하기 짝이 없는 산골 마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뭐 인구가 한 7, 8만 정도 산다고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옛적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시던 나사렛이 어디냐라고 하면 역사학자들도 제대로 짚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근처가 나사렛이었어요 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된 게 그때 당시 그 나사렛 가까운 곳에 있었던 대도시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폴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 이제 건설되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요셉도 그 일거리를 위해서 나사렛으로 이주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물론 제 추측이 아니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포리스에서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을까를 추측해 보면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왔구나. 실제로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그때는 목수가 주로 석공이니까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성요셉교회 지하에 있는 예수님의 집을 이렇게 보면 다 돌입니다. 돌을 파고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사신 거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냥 중간에 이렇게 그냥 그 물 받는 우리나라 절구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판 홈인 거죠. 빗물을 받아서 그걸 물로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궁벽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물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거기를 가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서 사셨을까?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기가 막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에 소위 말하는 MZ세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식 아닙니까? 젠체하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가식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이유도,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다투셨던 이유도 왜 속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걸 감추고 속이고 거룩한 척 하냐 그 말입니다. 나는 홀리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은 죄인이지.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에 아주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고 비워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곳에 사셨구나. 참.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요즘 풍족하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도 뭐가 모자라다고. 왜 나는 이런 게 없냐고.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냐고. 내게 있는 것에 족하기보다 없는 것을 갈망하면서 또 그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있으면서도 더 채우려고 자꾸 물질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할 것만 쫓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낮아지고 비워진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질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 사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의 그런 곳의 삶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환경이에요. 아니 국민의 70% 80%가 일용직 노동자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하지도 특별히 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은 그 생활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까지 출퇴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세포리스에 집을 얻을 만한 재력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걷고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예수님도 상당 기간에 아버지를 도왔으니까. 근데 그것은 특별히 가난한 일용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특별히 저나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이야기할 때, 즉 최상위층과 하위층을 이렇게 비교하는 격차를 이 사회학적 용어로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니계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측정한 이래로 가장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하위 20%가 가진 재산이 한 70배 정도 차이가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이 가장 심할 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대한민국이 그렇지. 대한민국이 양극화라고 말하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렇게 또 이 빈부격차, 이게 가장 심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냥 승자 독식, 이긴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분들이 되면 이렇게 청렴해야 되고 오히려 가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돈의 문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지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조금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살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 어쩐지 교회 안에서 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돈을 쫓아가며 살면서 주일날에는 돈은 다 세상에 쓸데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그룹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느껴요. 돈을 벌어도 갈등이고
없으면 생활에서 갈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돈 있는 분들, 부자인 분들이 교회 오면 뭔가 내가 좀 어색하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 이런 감정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이 가난에 초점을 둔 말씀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다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으면 되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자체도 무소유인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다 또 먹고 살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무소유가, 통장에 없는 것이 마치 뭐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노동하러 이렇게 세포리스까지 다니시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양식을 위한 삶이 그럼 잘못됐습니까? 또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잘못됐습니까? 이제 이런 데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낮아지고 비워지는 예수님의 삶은 있는데 왜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도대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 혹은 기독교는 돈과 이렇게 멀어지는,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원수처럼 여기는 뭐 이런 것들로 신앙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 모두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되나?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되게 원래 좋은 직장이, 좋은 샐러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기업일수록 월급이 높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가 커서 직장을 택한다면 여러분 한 달 월급 많이 주는 곳을 이야기하면 가라고 하지 조금 주는 곳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사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될 것은 신앙인, 더군다나 뭐 예수님의 삶을 돈과 연관짓거나 아니면 가난과 연관짓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시지도 않았어요. 물론 부하게 사시지도 않았죠.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사시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선에서 보니까 야, 도대체 예수님 사는 집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중간에 물도 없어서 홈 파진 거 빗물 받아서 그걸로 뭐 쓰고 산 것처럼 추측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랄까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저는 이것도 다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평균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루의 양식을 근심하는 분도 있고 평생의 양식을 근심하지 않는 분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과 우리 일상의 삶을, 그리고 신앙적인 가르침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가르침을, 이걸 뭐랄까요? 마치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저나 여러분에게 할 일 없는 죄책감을 저는 일부러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마음은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든지, 또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든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는요, 여러분, 사회적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매일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국가 개념도 없고 뭐 유엔이나 이런 도와줄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강대국이 침공하면 침공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물론 역사들 가운데 최강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쇠퇴하는 걸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다 이 큰 제국의 그 한가운데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가장 난리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소련과 한 1000년 동안 원수예요. 원수가 모자라 왼수입니다. 소련은 폴란드를 한 170년 동안이나 지도에서 쥐어버렸어요. 우리는 일제 5년, 6년 그러잖아요. 실제로 딱 따지고 보면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은 34년 11개월 19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36년이라고 퉁치죠. 왜냐하면 1910년에서 10년에 합방이 됐다가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36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34년 11개월 19일이에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그동안 그 밑에 있어도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17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러시아한테 당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폴란드도 러시아를 점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1000년 동안의 이 원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폴란드가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에 갖다 줍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 한 400만 명을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합병하러 올 거거든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고, 또 러시아는 어찌됐건 간에 자기 나라를 지킬 뭐 이런 지형 지물을 자연환경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갑자기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25조 원 무기 계약을 체결했대잖아요. 벌써 우리나라 방사포가 넘어가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K 방위 산업 뭐 또 이러는데 역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 약소국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나토가 있습니까? 무슨 유엔 연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국민의 역사를 보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수탈의 민족이고 뺏기는 민족이고 압제의 민족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크게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 강대국의 틈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할 거냐?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우리 어려서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속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거죠. 속히 온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인데도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런 세계가 우리 눈에 다 보일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지식에 충만하고 경제 지식에 충만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교육 지식에 충만하고 또 우리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노후 지식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어딜 가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여행 지식도 충만하고 어디 가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음식에도 아주 충만합니다. 요즘은 그걸 진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음식 먹는 것에도 진심. 우리 삶을 누리는데도 진심, 여행 가는데도 진심, 자녀 교육도 진심, 돈 버는데도 진심, 집 사는데도 진심.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도 진심. 그죠? 근데 하나님께 과연 진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진심인가? 아닌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달라진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계는 어떤 거냐? 이리과 어린 양과 뛰논다 그 말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을 안 문다 그 말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놀아요. 물지도 않아요. 잡아먹지도 않아.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 세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세계가 옵니다.
근데 그 세계를 가져오실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자,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제 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실 거냐고.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그가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 인간의 행복은 없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요, 여러분. 프로이드가 원래 부유한 유대인의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물질의 어려움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A4 용지 하나 살 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써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극심하게 경험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사흘 굶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걸 내가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가고 이제 또 나치 유대인 박해가 심했잖아요. 프로이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이드는 원래는 오스트리아 빈 같은 데 태어나고 또 이렇게 독일에서도 활동하고 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결국 영국에 가 죽거든요. 영국에서 후두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이 기가 막혀요. 이제 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프로이드가 개를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뭐 외환견 키우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근데 말년에 후두암이 걸리니까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냄새가 나니까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살아있던 개가 가까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우려고 태어난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 인간의 행복은 없는 것 같다고.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나온 말들이 그겁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몸입니다. 쇠약해지잖아요. 어차피 노쇠해지잖아요. 프로이드처럼 암에 걸리고 뭐 사랑하는 존재도 가까이 안 오고 뭐 저나 여러분도 결국 그 과정을 밟아갈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늙어 죽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노화의 과정을 겪어가겠죠. 노화가 뭡니까? 몸이 기능을 퇴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빛나는 육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 몸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가 우리를 배반합니다. 알 수 없는 세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게 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카타르 그 월드컵 때문에 다 열광하고 또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광화문에서 그 새벽에도 젊은 아이들 응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죽어간 아이들 가운데 축구 좋아했던 젊은이가 왜 없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월드컵 응원한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거기 나갔을 아이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극과 또 그 열광, 그걸 두 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20대 젊은이들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광화문에 소리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세계죠. 얼마나 이 희생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유가족들을 애통할까? 얼마나 비통할까? 그들의 절망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항상 우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또 프로이드는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남이라는 거예요. 타인.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샤덴 프로이드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왜 친구가 성공할수록 나는 죽어간다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절망과 우울 속에 빠뜨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결국은 그거라 그 말입니다. 대통령도 왕도 재벌도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권세를 누린 어떤 귀족도 다 결국은 그 세 가지 세계 속에서 배반당하면서 다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조건이고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세요. 결국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비통 속에 잠기게 하는 이 몸이 죽어갈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그리스도하고 사도들은 만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고 예수 신앙은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돼야 되냐고요. 왜 만백성은 다 기뻐해야 되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 존재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삼켜버렸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맛보는 거고, 바로 이 기쁨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은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세계, 우리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세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저만 해도 50년 넘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고 왔는 우리가 기껏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집 사게 해주세요, 저 오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붙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고 비천한 데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더 가난한 그걸 더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될 텐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의 조건은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부자의 아들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또 누구는 명민하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충만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둔하게 태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영악한 사람이 있고 너무 순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권세를 갖지 못하고 평생을 그저 장사 미사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인생에 주목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남을 부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 가정에 한 아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삶의 조건을 따라서 해석하거나 또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고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계속 되어지는 이 강대국의 틈새기 속에서 매일 수탈당하고 매일 뺏기고 매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언젠가 우리가 저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대제국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현실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이사야라고 현실의 증거를 읽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허황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자, 제국은 영원히 이 제국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제국이 나오고 이게 인간의 역사니까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계속해서 1인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사자 역시도 그냥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눌러가면서 마치 약육강식처럼 먹고 취하고 누르고 뺏고 살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오면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자니 가난이니 제가 아까 진위계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빈부격차가 심하니 어쩌니 이야기해 보아야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따라 흘러가겠죠. 더 많이 가진 것을 소망하고 욕구하는 그 욕망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자의 세계가 되고 힘 있는 자의 나라가 세상을 주도하는 데가 되고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타한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세계 역사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거기에서 우리 신앙과 좀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 괜한 죄책감을 갖고 오지 마시라고요. 괜히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신방 와서는 이 가정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10의 1조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집안에 창고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업을 열었으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와서 누군가 빌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안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런 기도 못 드립니까?
하나님 이분 좀 잘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한 반로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어느 집에 가서 덕담을 하고 다 잘되기를 바라지 사업을 열었지만은 이게 욕심의 뿌리가 되면 이 사람 안 돼, 교만해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런 뭐 돈을 사랑한다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내 자식이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월급 많이 받는 회사에 가고 원하는 거 그걸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저주하고 낭망하면서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는 프로이드처럼 그러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아니 왜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안 넣어놓으셨냐고. 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창조하셨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세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저 돈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인간관계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세상에 재미가 없으면 죽어요. 나는 늙어지고 몸이 이렇게 노화하고 이게 점점 더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니까 나는 죽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이 질서를 믿으시겠습니까? 강대국의 질서? 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누르는 이 세계의 질서, 이렇게 흘러가는 질서, 예? 바뀌지 않은 질서, 이 질서를 믿고 여기에 충만해지시렵니까?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래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의 눈에 달라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50보 100보지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냉담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이렇게 널뛰듯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것은 저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충만하게 해 주실 때에 몸, 세계, 타인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충만해질 때 정말로 우리 눈앞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분이 오셨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세계를 만드시고 그 세계를 약속하는 분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이 예수 믿는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대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들과 뛰노는 모습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세상의 질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평화와 소망의 세계를 갈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삶의 조건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